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살면서 소방서에서는 찬학계나, 그럼 여러분들은 찬학계나 뭐를 잊어버리고 나대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의 존재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예수, 가짜 예수. 왜 가짜 예수를 믿게 만들었죠? 자, 가짜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사람들을 요새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가짜 예수를 만들어서 자기가 우상이 돼서 난리가 나는데, 근간에 와서 한국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가짜 예수 믿게 만드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물어보나 말하죠. 근데 어느 쪽에서 나쁜 사람이냐고.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다른 예수를 믿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진짜 예수를 믿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문제가 많았던 것이 예수님을 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베드로의 친형 안드레가 동생 베드로를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만나고 왔다.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그래요. 유대인들을 보고 이상하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왜 예수는 인정을 안 하느냐. 인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오늘날도 똑같은 얘기가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고 따르느냐 했어요. 사람들이 할 때 이 사람들은 엄청난 숫자가 예수를 따랐는데 가로되 제자들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따르는데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했다고요. 그래, 그러면 나를 따르는 제자는 너희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존재는 혈과 육 살다가 죽을 인생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 제자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걸 얘기했다. 자, 그럼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세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들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장 41절 가면 이 시대에도 우리가 구분할 건 구분해야 돼요. 그가 먼저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는 메시아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메시아라고 그러는 건 반쪽은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고 믿는 근거와 예수는 누구고 왜 믿어야 되느냐. 믿고 난 다음에 나는 그냥 교인이고 신도로 끝날 것이냐, 예수님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까지 변화가 돼서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갈 것이냐. 그래서 오늘날 이 세대에 전부 자기를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쳐요. 뭐 메시아다, 바로 뭐 예수다 가르쳐서 부르게 만든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기준을 무조건 예수 믿고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는 기준이 돼 있죠.
영접하는 사람의 구분을 나누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사람은 누가 영접하느냐? 영접하는 자, 이것만 딱 빼서 13절 넘깁시다. 영접하는 자 누구냐? 혈통으로나 육적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요 나지 아니하고 출생하지 아니하고 태어나지 아니했다. 혈통으로도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고 육정으로도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다.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들만 예수를 영접한다. 무조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왜 믿고 있느냐? 죄인? 좋아요. 근데 무슨 죄냐? 어떤 죄를 지었길래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 죄에 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성경 공부를 했더니 내 족보가 나오는구나. 인간의 족보 속에 내 족보가 있었구나. 어떤 족보? 다 같이 하나님의 족보가 있었구나. 그래서 무조건 예수 믿어라, 무조건 믿어야 한다, 무조건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무슨 죄냐 하는 문제를 이번에 구체적으로 더 이제 확장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는 그 죄가, 뿌리가 있는 죄가 있다걸 원죄라고 시작한다. 죄의 시작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했다. 그러고 간략하게 끝내고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이번은 예수를 유대인들이 반쪽만 얘기했다고요.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메시아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형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의 권세를 넘겨주었는데, 모세는 다 같이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를 하나님이 다 한 사람에게 인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모세가 누구를? 형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길 제사장 권한을 넘겨라. 그래서 제 권한을 넘겨주고 나니까 메시아 하게 되면 왕과 선지자만 남고 제사장은 떼어놨다고요.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너는 내가 사랑 아들이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를 듣고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게 하는 사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 고쳐서 가리킬 때 넘어가지 않는 사람. 시험할 때 넘어가지 않는 사람. 그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예수 공생애가 시작이 됐어요. 오늘날 목사의 기준이 바로 세 가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는 목사라고 하는 그 기능성보다는 성경에서 목자 그래요. 다 같이 목자. 양떼를 인도하는 사람이다. 양떼를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백성의 죄에서 뽑아내서 구원, 구속을 시키러 오신 분이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수만 명씩 몰려다녔어요. 왜? 유대 3대 절기에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1년에 3번은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가야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를 지어 다니는데, 지어서 올 때마다 야,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 안 해요. 하나님 아들 같은 사람이 온다. 그런데 오는데 아직도 안 왔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해요. 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세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랍비라고 하는 단어가 선생님인데, 그 랍비가 아주 유명해지면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만들어내요. 유명한 메시아가 세상 떠나고 나면 또 메시아를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건은
주님이 직접 얘기한 바가 없어요. 내가 그다 하는 얘기를 했지만 얘기 안 했어요. 왜? 이 시대에는 영접하는 사람이 전부 누구라고요? 혈통 안 돼요. 혈통으로 안 된다 하는 얘기는, 그런데 혈통으로 믿어온 세대가 계속되어 왔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달랐어요. 여자가 한 명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삭은 선택하고 이스마엘을 버렸어요. 자, 이삭이 결혼해서 누굴 낳았어요? 한 어머니, 리브가 한 어머니에게서 두 아들, 쌍둥이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쌍둥이가 태어나면 사람들은 누가 장자 계승을 해야 돼요? 오늘날도 제사 제도가 무너지다 보니까 장자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졌는데, 장자가 모든 걸 물려받아요. 그런데 장자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은 무시해버렸죠? 무시해버렸어요. 에서는 내가 장자인데 했는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 권한을 넘겨줘 버렸죠? 그리고 야곱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건 나쁜 놈이다. 나를 몇 번이고 사기를 칠 놈이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문제를 놓고 너희 따지지 마라. 두 번째 태어난 야곱을 내가 장자로 선택한 건 창조주 내 권 아니지. 너희 떠들지 마라. 그래서 로마서 9장에 가면, 자,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모태에 있을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머니 모태에서. 못하죠. 나쁜 일 한 거 있어요? 나쁜 건 둘이 싸움 쳐보신 건 있어. 근데 둘이 싸웠으니까 따질 거 없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했느냐? 어머니 모태에 있다가 태어났는데 내가 둘째 야곱을 선택해서 장자를 만들고 장자인 에서를 내가 상속으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너희 떠들지 마. 떠들지 마. 그래 거기다 붙였어요.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장인이 똑같은 흙인데 아주 그냥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 매적다리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요강단지 똥 푸는 그릇도 만들 수 있는데, 흙이 왜 나를 그렇게 만들었냐고 얘기할 수 있느냐. 오늘날 세대, 야 너만 하나님 아들이냐, 우리도 아들이다 하고 떠들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이 마지막 때의 모임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 누구에게 태어난 자만 예수를 영접하니까 태어난 자만,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성장하면서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또 갈라내요. 누가? 다 같이 읽읍시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아버지 하나님이 때가 차니까 누구를 보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 났다고 그러면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면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아빠 호파테라고 부르게 했다. 그때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을 받을 자인 걸 알려주기 시작해요. 누가 하나님 아들이다 얘기할 필요 없는 것이 전부 다 죄사함 받고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다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뭐 군림한다, 독장 본다고 없어요. 먼저 된 자는 나중에 온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큰 소리를 지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속이 썩어도 나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그 마음 속에서 속을 썩이면 속을 썩였지, 그러나 속 썩이는 것이 슬픈 게 아니에요. 왜?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의젓하게 주와 연합한 하나님 아들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얘기하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을 정리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 저 사람 왜 저래? 아니 왜 그렇지? 이유를 모르겠어. 멀쩡한 사람 왜 저래? 그런데 왜 저래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전에 우리는 결정은 아버지가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가지 스타일을 생각하라? 12가지 스타일을 생각해라. 가룟 유다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나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들어가서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마띠아를 집어넣어서 12명을 만들었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성품은 속을 썩여도 내가 속상해 못 살겠어 그냥. 왜 그런 속을 썩이지? 나를 그렇게 들들 볶아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에 생각은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12가지 스타일이다. 내가 좀 빨리빨리 하는데 아주 느려 터진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남의 얘기를 잘 아는데 남의 얘기를 많이 해. 내 욕도 오고 다녀. 욕 오고 다녀도 화내지 마세요. 화가 난다 그러게 되면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 마음이라고. 육신에 속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장하고 나면 늘 얘기하죠. 누가 빨리 큰다고 건방지다고 늘 얘기하죠. 토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콩나물 키재기 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면 다 똑같은 분량, 똑같은 형상으로 나타난다. 똑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그 말씀 전해주고 나니까 화도 못 내겠다고. 화 못 내는 게 아니고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 형제가 나를 볼 때는 나도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죠? 꼭 부부간에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성장하고 나면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유럽에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갈 때 이스탄불 공항에 보니까 외국인 할머니가 손녀딸 둘을 데리고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언니는 조금 나이가 먹었는데 좀 개구쟁이야. 근데 할머니는 인형을 누굴 주었느냐? 둘째 여동생을 주었어요. 근데 여동생은 힘이 약해. 그러니까 할머니가 안 보면 얼른 뺏어가는 게 누구예요? 언니가 뺏어가. 동생은 난리가 나서 가서 잡으려고 하니까 인형을 들어버려. 손도 안 닿아. 그러면 소리를 지르고 울면 할머니가 가서 누구를 혼내. 그렇게 몇 번 하더니 나중에는 우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하기 전에 이렇게 보더니 그래 너 가지고 놀아. 그러고 주더라고요. 우리는 전부 다 아델포스는 뭡니까? 한 씨로, 같은 자궁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다 같이 예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주기도문의 시작은 뭐라고요? 파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시여. 어디? 호 엔토이스 오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언제 가야 인형을 뺏어가지고 동생을 울리던 언니가 그래 너 가지고 놀아 하고 주는 그 마음을 우리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선한 것입니다. 동생에게 주는 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양보하는 게 아니고 부족하다. 그럴 땐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참자? 아니요. 다 같이 나도 너같이 어린 시절이 있었다. 다 같이 나도 너같이 어린 시절이 있었다. 나는 너보다 더 했는지도 몰라. 그러고 다 같이 허허 그래 뭐 크크라고 요새 많이 하더라고. 웃어야 돼. 마음에 참지 못하는 걸 참으면 열받으면 신경이 고장이 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치료 방법이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었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가 너하고 같이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너에게 주었다. 내 마음도 주었다. 내 목숨도 너를 위해서 주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너를 나하고 같이 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부족할 때는 참어. 아니요. 우리는 같은 시, 같은 종족, 같은 핏줄이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외부로 우리 안에서 누가 누구를 미워한다 하는 얘기가 특정한 사람 빼놓고는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잘못을 하면 그 말이 퍼지지를 않아. 근데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연히 생각난 것처럼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아유 그때 속을 많이 새겼는데 지금 보니까 의젓해졌다고. 여러분들은 의젓한 아들들, 딸들이죠? 미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시험거리가 온 겁니까? 참아야 될 겁니까? 수용해야 됩니까?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화목하고 살아라. 왜? 하나님 같은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부부지간에 싸우면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들끼리 싸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마귀 사탄 같은 존재를 왜 만들었느냐? 그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원수가 많아요.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화난다 하지 말고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면 때가 돼서 갈터면 가라지가 나오더라도 가라지 본색을 나타나기 전엔 그냥 같이 인정해 좀 받아주는 훈련을 해야 돼요. 받아주는 훈련하는 게 좋아요. 자, 지난 한 주간 우린 뭘 잊어버리고 많이 살았다? 다 먹어버렸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만약에 한다면 수용할 것이고, 아니면 때가 안 돼도 갈 거예요. 때가 되면 갑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살 것은 예수의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1절, 어떤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속할 자다. 그래서 자기 백성도 기준이 나와야 돼요. 자, 우리는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이제 자기 백성이니까 아직도 왔다 갔다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예수님 볼 때 다 같은 피줄이다, 다 같은 형상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프든지 큰일 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찬송가 만사형통하리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사형통하리라.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사람들은 완악해지고 점점 더 극악한 악이 최고로 올라간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서 태어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왜? 애비가 마귀니까 마귀 근성 그대로 가지고 행동하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안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다. 제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처음부터 만들어졌을 때부터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만들어질 때부터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만들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누가 모르는 사람 오면 문 열어줘라? 문 열어주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문 열어줘요. 뭐라고? 맛있는 거 사왔다. 내가 너희야 뭐 누군데 집안 누구라고 그래서 맛있는 거 사왔다 하면요 문을 바로 열어줘. 자, 집 지키는데 아우하고 동생하고 누가 저를 잘 지킵니까? 그래서 성경에 아들 둘이 많이 나와. 마지하고 둘째가. 큰아들 마지는 집을 지키라고 그러면 대답을 잘 안 해요. 집 지키려면 동생이 따라 붙거든. 근데 동생은 집 지키라고 그러면 예 하고 대답을 잘해. 형이 어디 나가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집은 무방비예요. 자, 같은 족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저 사람은 하고 얘기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다 나와요.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과정을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세 군데에다가 아주 면밀히 집어넣었어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예수님은 알고 있는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놔두었어요. 완전히 일이 터질 때까지. 자,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속할 자다. 자기 백성이 답이 나왔죠?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주의할 점이 뭐다? 기질이 나하고 다 똑같다? 그게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큰 고통이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어요. 나하고 가장 가깝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속을 새겨.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게 누구다? 부부지간이다. 알거든. 두 번째, 가족이에요. 가족. 아들, 딸들. 세 번째, 어머니, 아버지. 네 번째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을 하나님이 실수로 잘못 만드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자, 우리는 겉과 속을 다 내 겉과 속을 다 통과해야 돼요. 내 겉과 속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부터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누구와? 주님과 함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가 되면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내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 때, 마귀 사탄은 자기 때를 모르고 살아요. 왜? 하라는 것만 하면 되니까. 하라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마귀 사탄이 하라는 거를 하는데 어느 때는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가지고 마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화를 낸 적이 한 번 나와요.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왜 마귀 사탄을 굳이 만들어 놓고 골치 아프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이 제일 구분 못하는 게 마귀 사탄의 정체를 구분을 못해요. 왜? 집지키라고 했더니 형 없는데 동생이 나는 너희 집안 누구다 너 나 모르니 해가면서 맛있는 거 사왔다 문 열어주듯이 자기한테 좋게만 해주면 넘어가요. 그런데 그 나쁜 짓 행위를 한 사람 중에도 돌아올 사람이 또 있다고요. 돌아올 사람과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구분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도 화를 내고 보면 안 돼요. 화를 내고 보면 안 된다. 예수님 십자가로 몰아갔던 가룟 유다를 볼 때 속에서 저놈 없으면 내가 십자가 안 갈 텐데. 말이 십자가지 십자가. 금년 고난주간이 언제죠? 다음 달이 고난주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에서 갈 때 예수 사랑하면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독일 가 사역하고 2년째 될 때 가는 못 있죠? 길이가 1.5cm 그 정도 되는 못을 다 나눠줬어요. 예수 십자가 나 같은 죄인하고 감동을 먹길래 자 주신 못을 다 하나씩 듭시다. 그 다음에 어디를 찔러봐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를 찔러보라고. 피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 그런데 아야 소리는 하더라고. 아야 소리. 십자가 여러분들 십자가 뭘 보여주었죠? 자, 우리는 알 건 알아야 됩니다. 항상 잊어버리지 말 것은 내게 해를 끼친 사람도 여러분들이요 지구상에서 선하고 악한 거 공부 안 하고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아이에게 죽는다? 엄마 아빠 죽는다 하면 울어요. 죽은 척하면 울죠. 근데 엄마 아빠가 정말로 죽었어요. 그럼 울긴 우는데 왜 울어요? 죽었기 때문에 우는 겁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해결 안 해주니까 웁니까? 울긴 울어요. 우는데 왜 우느냐? 그건 본능적인 울음이지 죽음에 대한 본질을 알고 우는 건 아니에요.
자, 저 아이가 네 집 딸인 건 얘기할 필요 없죠. 근데 엄마 아빠가 절절매요, 쟤한테. 그렇죠? 우리를 현재 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절절매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속썩이고 그냥 쥐어박으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 그냥 쥐어박고 먼저 보려고 그러는 거. 그 생각이 떠오를 때 다 같이 아직도 저는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룟 유다를 수용했던 마음을 우리도 다 가지고 있어요. 처음엔 안 돼요. 그런데 악한 자는 때가 되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자기 할 일을 다 할 때까지. 그래서 늘 얘기하죠. 우리가 전에 후암동, 양재동 다 얘기했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어떤 골치 아픈 존재가 우리 교회에 오거든 쫓아낼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을 감당보다 쫓아내면, 우리 힘으로 쫓아내면 그거보다 더 골치 아픈 놈이 들어온다. 그런데 때가 되면요, 나가지 말라고 해도 다 나가게 돼 있어요. 나가는데 그냥 안 나가고 흠집을 내고 나가요. 원래 흠집을 내고 나가는데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나 온실 안에 갇힌 식물처럼 그렇게 성장했어요. 많이 컸어요. 그런데 햇빛과 고난을 안 받으면, 태풍을, 추위, 더위를 안 겪으면 클 때 어떻게 커요? 연약해요. 그래서 그러한 존재들을 통해서 훈련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화나는 걸 참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그 주님이 다 본을 보였죠. 다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얘기했어요. 그런 줄 모르고 키운 것 같습니까? 그 연구원에서 미리 얘기했죠. 앞으로 생기는 일은 사람의 눈, 사람의 판단으로 하지 말고 다 같이 창조주 입장에서 보라. 창조주 입장에서 보라. 창조 입장에서 보라. 3번을 얘기해주고 연구원 끝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주님과 연합한, 예수 안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새로운 피조물, 인생이 혈과 육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가 있지만 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다 같이 12가지 스타일 중에 저런 스타일이 있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수용하는 것도 우리 성장하는데 아주 좋은 교육과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마귀 사탄을 왜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냐? 그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오늘 결론 나세요? 예수를 믿는데 다른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복음 전하게 만들어요. 영을 받으라고 하는데 다른 영을 받게 만들고, 그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라 뭐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자기들 욕심만 채워주면 잘한다고 그래요. 이제 그 문제를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불꽃 같은 눈길로 사랑과 자비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한 주간의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돌아오는 한 주간 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의 뜻이 복음의 세계와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로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때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와 동일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